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깊게 묵상하면은 너무너무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끔 그렇게 말씀은 이끌어 줍니다.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에 그냥 기도했다가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은 말씀을 기록하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지경과 그 경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잖아요.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놓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그러한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를 흠양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도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7장 8장에서는 이제는 벨사살 왕 첫 해와 그리고 세 번째 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여러분 9장에서는 보니까 다리오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해입니다. 이제 메대와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의 그런 왕이었던 다리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던져넣었던 그리고 건져냈던 다니엘을 너무너무나 신임했던 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죠.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려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갑자기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고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요, 세 가지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여호와께,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까? 3절이에요. 간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했던, 선포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요. 아직 여러분 70년이
이제 막 돼가는 시점이에요.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때 다니엘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예언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끌어내리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렇게 노예를 삼고 국고성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 성취될 즈음에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건져내심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심을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 누구도 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우리는 망했나 보다. 이제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데로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짓말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주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약에 이걸 성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죠. 공의가 없어지죠. 공의가 없는 분이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주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럼 주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 희망이며 또 우리에게 평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쓴 말씀을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건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막 슬프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원할 때 이처럼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말씀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결심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1장에서 그렇게 마음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그를 함께하며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약 65년간 그렇게 4명의 왕을 지나면서도 절대로 그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낸 모조품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특히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말씀,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행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울릴 때 이것은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겁니다. 때로는 환경은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뿌려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렇게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못 받고 마음의 가죽을 베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그래서 주님의 법도와 규례 말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것은 5절은요. 이 다니엘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죄, 나라의 죄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고 또 죄악이 관영하고 막 그럴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막 죄악 가운데 있고 정직이 소멸되고 할 때에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나라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기 죄악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주보를 가지고 기도했듯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예수의 보혈로 돕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열방 곳곳에도 하나님의 뜻을 크고 작은 일들을 성취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8절로 내려갑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 첫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해 줄 그 이유가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서 뭔가 잘해서 잘 보여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니엘은요, 우리가 다니엘의 그 신앙을 봤잖아요. 60년 이상 동안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명의 사람을 예를 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를 듭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막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다른 거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러한 정직한 삶, 그러한 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주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죄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의는 초라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과 그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로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고 이미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이처럼 재앙이 이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영광을 받으셨을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소년이 뭘 알았겠습니까? 모든 민족의 그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전쟁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년 10대에 와가지고 이제 75세가 넘은 그런 노년에 지금 다니엘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죄악을 떠났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16절 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우리 민족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함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지친 그곳에 주님 그곳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사 주님이 이제는 나에게서 일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주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 당신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제사장 된 자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 가정에 비춰주십시오. 이 나라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해서 이제는 얼굴을 비추시고 눈을 떠 보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의인법을 써서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기도 중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마치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간구하는, 다니엘처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묻고 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는 얼굴을 향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들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토설하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모든 중심을 받으셔요. 마음의 묵상을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귀를 들어 우리 나의 간구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다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제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겠습니다. 다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이것 듣고 이렇게 창피하다라고 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통화하고 막 하면은 때로는 귀찮을 수 있잖아요. 할 일도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지 사람처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십시오라고 나의 모든 걸 다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묻어두었던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숨겨두었던 것들, 쓴뿌리들, 마음에 감춰두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슬픔들, 배웠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용서의 기도를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의지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깊은 곳에 감춰뒀던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것 같아도 또 그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불쑥 나와요, 속에서요.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없애 주어야지만이, 용서해 주어야지만이 그것들로 우리가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오히려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뉘우침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침은 그냥 이랬습니다라고 울면서 내가 왜 이러는가 후회하면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힘을 얻고 사는 것이 회개죠.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다음에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해서 나를 위하여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는 일까지도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주님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 인생,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행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십시오. 마음의 묵상까지도, 이 읊조림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크게요. 아까 첫 번째 다니엘이 기도해서 다니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기도했고요.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다섯 가지가 나타났고요. 이제는 크게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또 온 거예요. 근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말했던 거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가 할 일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줘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잘 들었다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야 빨리 내려가라, 그에게 응답되었다라고 말하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했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냐, 그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아 가라,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끔 선물로 주어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제 다음에 일어나죠.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약 4천리 길이에요. 4천리 길을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오게 하는 역사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환상이 열리게끔 하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숫자는 물론 상징입니다. 일은 70을 얘기하죠. 이래는 7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70 곱하기 7을 해가지고 77에 49, 490년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메시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누가 어떻게 영원한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영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25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날 때 왕으로 올 때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7 이래 7 곱하기 7, 그리고 62 이래 62 곱하기 7.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69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483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쨌든 이때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한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받는 것이 그래요. 자, 26절 보십시오. 에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진다.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한 왕이 아니라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러분 AD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요, AD 70년이 됐을 때에 로마의 그 장군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없애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이 없이 다 없애버리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피가 얼마나 강처럼 이렇게 막 피가 온 천지가 발목까지 찼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디두장군에 의해서요.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그 이후로 약 500년 지난 그 이후의 모든 애언들이요. 그대로 역사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영원한 의가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타냈고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고 26절 봤죠?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은요.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특히 환란의 대환란 7년을 나타내면서 또 후반부 3년 6개월간 그러한 고통의 때가 있다고 계속해서 다니엘서 앞장에서 나왔던 것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젯밤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지막 때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제와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며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세상은 악해진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히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깊게 묵상하시고요. 세 가지 것 말씀 기도를 하라. 그리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 공의를 의지하고 우리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다니엘이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미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